그 옛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의 재료인 목재는 세계에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입니다. 그 벌목을 위하여 동원한 군대의 숫자만 무려 3만 명이 동원되어 그 백향목을 벌목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동을 해 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석재, 돌을 캐기 위해서 동원된 채석공 수가 무려 8만 명입니다. 당시의 기술로 돌을 쪼개고 각을 내고 다듬는 채석공의 기술자의 수만 8만 명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일할 수 있는 건축의 기능자들, 기술자가 무려 7만 명이 그 성전 건축하는데 매달려 그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는 감독관만 해도 3,300명입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거쳐서 세워지고 완공된, 거기에 수고했고 했던 손길이 무려 18만 3,300여 명이나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입구에 세운 노스로 만든 큰 기둥입니다. 그 성전 출입문에 어마어마한 기둥에 노스로 만든 2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높이가 무려 35규빗입니다. 우리 숫자로 17m 정도 되는 높이고, 그 위에 머리가 있는데 기둥 머리가 무려 2.5m가량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m 되는 큰 기둥이 2개가 세워집니다. 그 노스로 만든 것을 광을 내면, 햇빛을 받아 비추면 그 성전 앞에 그 빛이 반사되어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은 그 성전의 높이와 그 성전의 빛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들어가고 출입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2 기둥 사이로 그 성전을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 7년 동안이나 지었던 이 성전을 주님은 3일 만에 내가 세울 수 있다. 너희들이 저 성전을 다 헐라. 나는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그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불태워지고 회파되고 맙니다.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의 2 기둥을 세우며 솔로몬이 봉헌식을 할 때 앞에서 보는 내 시선으로 볼 때 우측과 좌측을 보면 우측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지었고 좌측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전 기둥 앞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을 지은 자는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며 지었던 솔로몬 내면 속에 있는 믿음의 신앙을 담아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그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실이 아니고 후실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 무려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정식 왕후가 아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들이 무려 9명이나 있었습니다. 서열상으로는 10번째입니다. 황제가 다음 황제 자리를 물려줄 때는 반드시 장자, 첫째가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첫째가 무슨 일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죽었다면 둘째가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형들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첫째가 불평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고 무려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그 다음 대를 이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바로 솔로몬 안에는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걸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솔로몬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 나라 때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그 이웃 나라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에 감히 그 어떤 나라도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거나 정복할 생각조차도 못했고 솔로몬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은 두려워 떨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왕권에서 풍요와 점점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은 마치 자기가 세운 나라인 것처럼 쾌락에 빠져버리고 풍요함 속에 그는 썩어지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두동강내고 나라가 망해버렸고 나라가 회파돼 버렸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생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믿고 의지했던 그 솔로몬이 추락은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이야기.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심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할 때는 그가 그 누구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를 쳐버리고 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어떤 황제 또한 어떤 나라 또한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 가운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풀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80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출발하라. 내가 나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너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출하리라. 모세는 수도 없이 거절하며 거부하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재주로 저 큰 군대와 싸울 수 있으며 바로 황제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40년이 지나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으며 모세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옛날 히브리인이면서 왕궁에 들어가 왕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지도자야, 내가 너희를 구출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 그 누가 모세를,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기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자, 군대가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목동이요, 이것마저도 버겁고 힘듭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으로 털을 깎으며 젖을 짜고 양들을 돌보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이격되어서 숨어서 살고 있는 내가 현실 감각이 있으며 정치적 감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한 달만 설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감각을 잃어버린대요. 여러분이 하던 일이 평생 동안 해오던 일이니까 그 일은 조금 힘들어도 버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에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대책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보내는데 단 한 번도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서 살았던 그 왕궁, 자기를 키워줬던 그 부모, 형제, 단 한 번도 두려워서 그 이집트 방향도 바라보지 못한 채 그걸 잊어버리느라고 내가 거기서 왕자로 살았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가끔씩 악몽을 꾸었을 거예요. 바로왕이 칼날로 자기를 잡으러 오고 군대를 발동해서 살인자인 자기를 잡아오는 그 꿈에 시달리며 이제 40년이 지나 어느 정도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하던 일에 익숙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대책으로 세웠느냐.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늙은이가 무슨 일을 꾸미거나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러분 자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80으로 늙어버리고 목동으로 살았던 이 모세 삶보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기술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조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은 기억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착각해서 번지수 잘못 찍어서 모세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좀 물러나서 내가 하던 일, 섬기는 일을 이제 뒤로 하고 나 이제 쉴 때가 됐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 선한 일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게르솜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비인 모세가 자기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모세의 강력한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르솜, 기억하십니까? 게르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 부르며, 게르솜아, 게르솜아, 어떻게 아들 이름을 나그네, 너는 평생 나그네로 살아라. 이것이 모세의 뜻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대단했고 한때는 다음 왕위를 오를 수 있는 왕자 신분이었지만 자기는 지금 쫓겨나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고 재산 한 푼 없이 살고 있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 부릅니다. 게르솜아, 게르솜아 부를 때마다 그게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는 나그네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야. 근데 나그네로 끝나지 않고 둘째 아들을 주셨을 때 모세는 또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그 삶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모세 중심에 담겨진 믿음과 신앙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자기의 고백이 되었고 자기의 믿음이 되었고 자기의 신앙이 됩니다. 나그네 같은 내 인생에, 버려진 내 인생에, 빈털털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익숙하던 목동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미래가 불투명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게 무슨 한 사람 빼오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거기서 해방시켜 끌고 광야로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기가 익숙하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나이가 50이 넘어 60이 넘어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역사의 지축을 흔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고, 무려 모세의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살려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꾸며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알면서도, 나는 무능한 것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자기를 순종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의 대재앙이 10번을 내립니다. 마지막에는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파라오가 모세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도 바로가 추격병을 보내어 보니 홍해 앞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철병과 병과 온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랬다가 홍해에 그 철병과 그 군대가, 그 바로에 자랑하던 대단한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어 죽고 말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설화가 아닙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있는 실제로 일어난 실체이고 사실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순종 하나가 엄청난 대역사를 이뤄내고, 그 시달리고 눈물 속에 살아가는 히브리 백성을 눈물을 닦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 나라를 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 이겼다, 이제 잠잠해졌다, 뭐 위드 코로나, 함께하는 코로나, 뭔 말만 나오면 심해지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 뭐 다 이겼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줄고 있고 백신을 80% 넘게 맞았으니 이제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확대되면서 막 퍼지기 시작하고 중증 환자가 지금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 수도 하루에 100명씩.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의 자리,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한들 그에게 야긴과 보아스가 없는 대통령은 무능한 것이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없는 지도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세가 왜 대단합니까? 막강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신앙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이 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빈손인 나그네 같은 게르솜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모세가 그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까분 것이 아닙니다. 그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대기는 보여지는 것이고 그 중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기가 나와서 수십 년을 길렀던 그 엘리에셀을 보면서, 게르솜을 보면서
그래, 나그네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었기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 석 달 뒤에 나일강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시내산에서 불꽃 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가 또 자기를 버리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또 자기 자신을 두 번째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버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능력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평생 하고 있는 내 기술, 내 능력,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도요,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설교를 준비할 때 예전 같지 않음을 저도 느낍니다. 솔직히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밤을 꼬박 새워도 한 편의 설교를 못 만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기억력도, 체력도 그러면서 예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기억력도 없고 가물가물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아스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더 말씀들이 오히려 그 예전에 제가 기억력도 좋고 번뜩거리는 지식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내 안에서 작동할 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깊은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근래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고 더 큰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느껴짐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평생 했던 설교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새기며 보아스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말씀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할까?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아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믿음은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싸움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그냥 귀로 스쳐 지나가고 그냥 튕겨냅니다. 옛날에 반사시켜버린다 그러죠.
엄마에게 자기가 기억나지도 않지만 버림받았던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 못한다는 것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버림으로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빚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구원자였던 그 모세를 기억하며 그 지도력을 추앙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 국민이 행복할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매주마다 유력한 후보들의 가족의 비참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쏟아져 나오고 이건 무슨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아들이 도박을 했네, 어디를 출입했네, 그 부인이 허위 위력을 썼네. 이게 대통령 선거인지 싸움판인지. 그리고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끝나는 거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이 뭐가 있을까?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가 이 모세 이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은 내 롤모델인 모세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그 안에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집트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 먼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나는 무능하다.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버려 둔 채로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실 때 그 시간 40년이 모세에게는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나 기셨을까? 빨리 내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데, 빨리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40년을 모세를 뒷짐지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 앉아서 들을 때만 믿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도 믿으십시오. 여기서 들어서 알아듣고 내 안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천재고 학자를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 바울을 왜 주님이 16년간을 바울을 썩혀버립니까? 광야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13년을 주님이 뒷짐지고 왜 바울을 16년이면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 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주님이 16년 동안 버리셨을까요? 그 입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생명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까지. 그때 주님이 끄집어내서 선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었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가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는 어디로 살았는지도 모르고
엘리에셀의 하나님은 내 안에 조각도 남아있지 않고 자기만 남아있고 내 생각만 남아있고 자기 주장만 남아있고 내 계획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 능력도 없이 작동할 수 없다는 것. 여전히 아직도 자기 고집으로 사시겠습니까? 제가요 60년 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 살아나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고집 안 꺾으면 죽어도 안 돼.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죽어. 저도 고집하면 한 고집 하는데 이 고집 부린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없어요. 망하더라고. 순종은 뭐죠?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가 왕자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 그야말로 자존감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가 아는 것, 문무를 겸비한 그 모세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써요. 객기 부리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근데 그는 광야에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엘리에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40년 동안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 올리셔서 당신의 대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완벽한 지도자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 손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선택하는 순간은 나의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때 감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작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수백만 원을 넣겠습니까? 기껏 5,000원, 10,000원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10,000원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쓰고 싶은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던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내 온 삶의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는 이 보아스가 내가 항복하고 주여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손들 때 보아스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온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가왔어. 모세의 그 발걸음마다 이집트가, 바로가 두려워 떨고 그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여 뜻대로 쓰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또 버리게 하시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꺾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하고 주님 일에 새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는 시간 예물 드립니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살게 하시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우리가 이 시간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런 것들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버림받았지만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하나님은, 보아스의 하나님, 야긴의 하나님은 내가 버림으로 그 순간 솔로몬이 버림받은 것처럼 나도 버림받게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엘리에셀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버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약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작은 것 주님 앞에 내놓고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림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며,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기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 가정에, 저들의 기업과 사업장에, 저들의 자녀의 삶 위에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모세의 대책이 되어주신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모세 입에 말이 되어주신 하나님,
모세의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전 삶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